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우리는 지난주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 중에서도 구브로에서의 전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지칭하였던 누가가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울은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1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요약의 본문이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요 절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동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가나안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가나안 땅의 선택이 이동됩니다. 22절에는 사울 왕에게서 다윗으로 왕자의 선택이 이동되지요. 25절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의 이동이, 40절, 41절에는 혈통적 유대인에서 예수의 선택으로의 이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택하심의 은혜가 한 곳에 고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례를 받고 회심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로 택하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역사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택하심이 이동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포인지 모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설교야말로 하나님과 구원을, 진리를 독점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말이었으며 이방인에게는 실로 복음이었죠. 바울이 이 말씀을 마치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는 신선한 관심거리가, 유대인에게는 자극적인 시비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생각하거나 혹은 제대로 반박하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다음 안식일이 되자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의 그 신선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는 도시 전체로 퍼져갔고 누가가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광장이나 극장에 모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렬한 반응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지만 유대인들이 단순히 바울의 인기를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 설교의 독특한 핵심이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설교가 옳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유대교의 구원과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이동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유대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온 도시가 주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습니다. 게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아마 더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유대인을 향한 그의 애정에서도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유대인을 먼저 향하고 있다고 선포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상반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이, 구원이, 영생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바르고 본이 되었는지는 상관없이,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헌금과 봉사와 금식을 많이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영생의 택하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삶의 태도나 착한 행실이나 좋은 성품이나 어떠한 외모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이지요. 앞으로 그가 향할 모든 도시에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생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향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 성실, 정의, 긍휼히 여김, 공정, 친절 같은 덕목들이죠.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친구 삼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친구 삼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과 긍휼과 친절로 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성도와 친구가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2월에 하나님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노트를 사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었죠. 그 노트에다가 나의 언어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논리로 복음을 정리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시험 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부산에 계신 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년 전에 봤고요. 또 한 번은 1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도 멘트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누구야?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5번이 나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진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나름의 복음 제시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더 세심하게, 더 자세하게, 더 현실적으로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내 공책을 봤는데 정말 복음 제시를 준비했더라고요. 아내는 좋은 청중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십시오. 당신이 요즘 놀이터에서 만나는 그 외국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써보십시오. 집 앞에 사시는 슈퍼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써보십시오. 당장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관계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감으로 혹은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몇몇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강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야만 했지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었고 전도를 충분히 할 수도 없었고 열매도 만족할 만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 이 둘 다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말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바로 그 이유를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처럼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그러한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처럼 큰 권능과 기적으로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믿었고 그나마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아 급히 쫓겨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뻐하지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더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잡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하지만 결국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했지요. 헤롯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수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첨벙하고 큰 소리가 나겠지요. 온 호수에 파문이 일겠지요. 파도가 치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 호수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는 거세게 일렁이지요. 파도가 치고 흔들리고 마구 휘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도시와 마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잔잔하다는 것은 평화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고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동치 않고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위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마음의 파문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흔들립니다. 마구 휘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가치관과 고정관념과 세계관이 마구 흔들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을 뒤흔든 그 말씀을 환영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뒤흔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흥왕한 결과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파도가 치고 흔들리고 마구 휘저어져서 그 가운데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아니, 오히려 더욱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말씀이 흥왕케 된 결과인 것이죠. 동시에 비난과 박해를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가는 것 또한 말씀이 흥왕케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흥왕케 하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그들의 영혼에 말씀을 던져 넣어서 마구 흔들고 휘젓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가 많든 적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회심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열매를 얻고 부흥하여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 충성으로 인하여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말씀을 흥왕케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던져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돌멩이로도 파문을 일으키고 파도를 치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커다란 바위를 던져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삶에 대한 진성성을 가지고 한 영혼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를 던져넣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그 파도에 떠밀려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권면하듯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미리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휘저어놓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휘저어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